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나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눈물에는 크게 세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기초 눈물, 반사성 눈물, 감정성 눈물이 있는데, 이 기초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하루에 우리는 약 0.6cc의 눈물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는 이유는 눈에 있는 세균 그리고 이물질을 씻어내기 위해서 저절로 눈물이 약 0.6cc가 나옵니다. 이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안구 건조증이 걸려서 우리가 자꾸 인공 눈물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반사성 눈물이 있습니다. 양파를 깐다고 하든지 눈에 찔렸다든지, 그리고 어떤 연기나 그리고 어떤 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이 모든 이물질을 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이 막 나옵니다. 그 눈물이 바로 반사성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정성 눈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뇌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신호를 보내서 눈물이 막 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화가 날 때라든지 막 억울할 때, 흔히 말하는 막 미치고 팔짝 뛴다고 하잖아요. 막 너무 억울할 때는 이 뇌에서 교감신경에게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그 교감신경에 자극을 줘서 막 화가 나서 억울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쁠 때나 너무 슬플 때는 부교감신경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에 자극을 줘서 슬플 때나 기쁠 때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자꾸 쓰러지십니다. 그랬더니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지게 만들어서 지고 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슬퍼서 막 우는 거예요.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에요? 감정성 눈물, 바로 말하면 부교감신경에 자극을 줘가지고 막 슬퍼서 울어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많은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데, 도대체 자녀들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요 너무나도 아픈 사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픈 사연이 어떤 거냐? 바로 큰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배신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에서 아들이 죽고 맙니다. 아버지 다윗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5번이나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자식을 영혼을 책임져 줘야 할 다윗이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눈물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절대로 그 길을 떠나지 않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군입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다윗조차도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녀 보면 큰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두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했었어요. 이렇게 자녀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이 왜 있었겠냐는 거예요. 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울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자녀를 하나님께로 제대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슬펐기 때문에, 후회가 막심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녀를 인도하는 것이,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부모의 역할을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눈물이겠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 내 자녀의 영혼을 꼭 책임져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느냐?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울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 자녀는요 객지에 살면서 교회 잘 나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잘 나간대요. 믿음 좋대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봉사라도 하나 하면 우리 자녀가 너무나 믿음이 좋대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요 자녀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드릴 때 목사님의 말씀을 얼마큼 집중하며 듣는지, 예배 시간에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예요. 가끔 명절 때나 부모님 생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 여기서요 누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요, 찬양이 건성으로 드리는지요, 마음을 담아 가사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며 드리는지요, 얼굴 표정, 행동하는 거, 옆사람과 이야기하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부끼리 얼마나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예배드리나 눈에 다 들어와요. 예배는 참석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예배에 내가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철이 들면요 잘할 거예요. 철이 들면 잘할 거래요. 차차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철이 들기 전에 올바른 신앙적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철이 안 들어서 예배를 지금 철이 안 들어서 차차 좋아질 거라고요? 방관입니다. 여러분, 공산국가를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요 얼마나 그 김부자의 사상교육을 기가 막히게 시킵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그게 습관화가 딱 들어가지고 사진만 딱 봐도 얼마나 안 돼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한나의 자녀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키우면서요 세마포 에봇을 갖다가요 어렸을 때부터 입혔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에봇을 입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 에봇을 차려 입으려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에봇을 어렸을 때부터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차려입게 만들고 매일매일 기도의 습관을 키웠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 선지자는 잠잘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습관,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 얼마나 큰데요. 기도하고 식사하고, 말로만 야 기도하고 밥 먹어, 야 일어나면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내가 습관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말씀 묵상, 이것은 양 날개야. 이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가 돼야 하는데 습관화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에휴, 좀 더 크면 되겠지, 철들면 되겠지, 차차 예배 잘 드릴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구역 모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앉혀놓고 예배 이렇게 드려야 돼, 가만히 있어. 처음에는 힘들어해도요, 계속해서 하면은요 기가 막히게 아이들이요 말 잘 듣습니다. 예배 딱 끝나면 떠들고 장난쳐도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화로 들으면요 예배 시간에는 절대 딴짓하면 안 되는구나, 찬양은 똑바로 불러야 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목사님께 딱 집중해서 해야 하는구나. 그거는 철들고 가르치면 이미 늦어버려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습관을 확실히 키워주는 것,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철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그죠? 이 하나님의 보상이거든,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을 우리가 잘 키워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키우기 위하여 눈물로 자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유언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역대상 28장에 나오고요,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너는 알아야 한다. 다윗의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을 너는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고, 만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려버린다. 이게 유언이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에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네 아버지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너도 알아야 하고, 네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너도 섬겨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가만히 기억해 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녀들의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위해서 애통의 눈물의 기도가 메마르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양육은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무릎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 교육은 세상의 교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자녀의 교육을 왜 세상 교육으로
하지 말고 무릎으로 눈물로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부분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속에 숨겨졌도다.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주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불태웁니다. 성전이 파괴되면서요, 아이들이 길바닥에서 아이들을 내팽개치면서 죽여버리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리고 남자들을 끌어다가 죽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유태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셨어요. 그리고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내가 지금 당할 십자가의 고통보다 너희가 이 성이 파괴되고 너희 어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남자들도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아시고 내가 십자가의 고통보다 너희들이 당할 고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따라오면서 예수를 위해서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만 앞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악하는 세상이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옛날보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마약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구하기가 쉬운지 처음 알았어요. 그 무슨 클럽의 뉴스로 인하여 세상에 그런 클럽에 가면 어마어마한 마약이 있고 거기에서 온갖 잡동 번제가 일어난다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세상에 묻지마 살인이니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죽이고 지나간 사람을 죽이고 그 정도 악한 줄 알았는데 갈수록 세상에 우리가 아직 사건이 터지지 않은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윤리가 무너져 가고 있고요, 도덕이 완전히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요, 퀴어 축제가 완전히 시청각 광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온통 음란한 것, 이런 것도, 그리고 중독성,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과거보다 현재보다 앞으로 더 심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 두 번째로, 자녀들은요 말로는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라, 애들에게 싸우지 마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애들이 말로 듣습니까? 참, 엄마 아빠도 싸우면서 맨날 야 공부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엄마 아빠는 맨날 TV 보면서 공부하래. 야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 아빠도 거짓말하면서. 야 나쁜 말 하지 마라, 엄마 아빠도 맨날 툭 하면 성질내면서 나쁜 말 하면서 우리한테는 좋은 말 하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말로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 양육하기가 쉬워 보여도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 양육 아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도요 자녀들에게 말로 양육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주의를 줬는데도요 그 자녀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고, 말로는 내 자녀들이 절대로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먼저가 뭡니까? 울어야 할 대상이 먼저 부모, 너희 자신부터 울으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먼저 울으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부모로서 나는 자녀에게 어떤 자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부모입니까? 존경받는 부모입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울고 내가 부모로서 바르게 선 후에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순서가 나를 먼저 울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축복이 나오고요, 신명기 33장에는 모세의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해주는 축복의 내용이고요,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은요 12지파, 모세의 후손인 12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해주는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축복은요 12아들에게 어떻게 축복해주느냐, 축복해주는 자녀가 있고 저주해주는 자녀가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자녀가 있고, 내용이 축복의 내용이고 어떤 자녀에게는 저주의 내용을 줘요. 그런데 모세의 축복의 기도는요 12지파 모두에게 다 축복의 기도를 똑같이 합니다. 저주의 기도를 안 하고 전부 다 동일하게 축복의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의 심정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로 길의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뭐예요? 내가 130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마음이 안 편해요. 왜? 이놈의 자식들이 아버지 속이고 사기나 치고 속상해. 그러면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이런 상태로 자녀들에게 기도해 줄 때 내 속 안 썩인 자식은 축복해 주고 내 속 썩인 자식은 저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한 사람이래요. 바로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달랐어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괴로운 심정.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심정. 마음이 다르니 축복 기도의 차이가 거기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부모는, 잘 들으세요, 부모는 자신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요 자식이 조금 실수해도 아유 너는 크게 될 사람, 너는 잘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런데 마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가 팍 떨어지면 이놈의 자식, 이리와 이놈의 새끼야, 다리 몽댕이를,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으니 어이구 내가 웬수에 어유 언제 이놈의 자식아 들뜰래, 이러면서 우악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요 수미양가, 수가 뭡니까? 빼어날 수입니다. 맨 가가 뭡니까? 가능할까요? 가능성이 있다. 너 가를 맞고 와도 너는 가능성이 있다. 마음의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한 아들이 전과목 체육 하나만 양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옛날에 선생님은요, 가를 맞았어도 너는 가능성이 있다 해서 가를 준 거예요. 우는 우수하다, 너는. 양은 너 양호한 사람이야. 그런데 영적 상태가 떨어지면요, 그날 기분에 따라 틀립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용돈 팍 주지 마, 기분이 나쁘면 이놈 자식들 하면서, 왜요? 부모의 영적 상태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축복도 해주지만 이놈의 자식 하면서 나쁜 말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는 재산도 하나 없고 돈도 하나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나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물려줄 게 없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르게 상처를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한마디 한 거, 엄마가 그때 나에게 한마디 했던 그게 상처로 남아서 그것을 내가 물려받고 그것이 나에게 남는다면, 나는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나 재산은 없지만 물려준 상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님의 좋은 모습, 인격의 아름다운 모습, 성품의 좋은 모습을 물려줬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우리 엄마는 맨날 우리한테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유산으로 남겨주지는 않았는지요?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은요, 상처를 물려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거룩한 믿음을, 순결한 것을, 생활을, 거룩한 모습을 물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상처가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태가 불완전하면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물려주지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먼저, 부모인 나 자신을 먼저 울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녀들을 복이 되게 양육하려면 부모 자신을 위해서 먼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 울어야 할 시기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울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이면서 나부터 울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의해서 대대로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 명문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울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교육으로 내 자식이 교수고 내 자식이 판검사가 된다 할지라도 스캔들 나고 안 좋은 뉴스 터지는 거 보면 다 공부 잘한 사람들이 안 좋은 거 다 했지, 안 그래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바르게 잘하는 거 아니고, 공부 못한다고 못되게 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하나님의 도움을 무릎으로 울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말로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자녀에게 나쁜 것을 남겨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부모이면서 자녀를 향하고 나를 향한 눈물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눈물이 없는 내 눈에, 메마른 눈에 이제 잘못된 길을 거두고 방향을 바꾸어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자녀와 나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나를 향한, 자녀를 향한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 히스기야의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받는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